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그 약속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건부적인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은 한턱을 내겠다는 것과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너를 대통령을 만들어주겠다. 혹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무조건 서울대를 보내주겠다 하는 식의 약속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아무나 대통령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뜻을 전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받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우리가 일주일 지난 것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일도 많은데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위험이나 고통을 없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한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는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평화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즉 샬롬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것,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 할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이 세 개 중에? 없죠? 어느 것 하나 내가 감히 약속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15번째 다윗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구절이 뭐냐면은 그 후에입니다. 이 구절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럼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장인 7장과 우리가 살펴볼 8장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7장에서 뭐였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영토 확장 전쟁을 해나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했다 그랬죠. 다윗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은 7장에서 주신 여호와의 세 가지 약속, 그 중에 특히 7장 11절에 보시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8장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세 가지 약속이었고요. 8장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3절, 9절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목동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 왕으로 세움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로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되는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주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케 하시고 분배하게 하신 결과 마지막 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한 걸 다 이루셨는데, 다 주셨는데 다윗 시대에 다시 한번 그때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 통치기가 놀라운 시대입니다. 오늘은 주로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이야기다 보니까 나라 이름, 지명 이름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위치가 어디쯤 있는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다지만은 뭐가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꼭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제가 또 느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다윗 왕국의 동서남북으로의 확장입니다. 어느 정도 확장이 되는가를 이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어느 위치에 있죠? 남서쪽에 있습니다. 조금 예루살렘 아래로 내려가가 왼쪽 서쪽에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쳤다고요? 블레셋을 쳤습니다. 서쪽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영토 전체를 정복했다는 건 아닙니다. 블레셋을 쳐서 전쟁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덱 암마가 오늘날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역대상 18장 1절에 보시면 메덱 암마 대신에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잘 알잖아요. 다윗이 도피했던 곳이죠. 아기스 왕한테 갔었잖아요. 그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역대상 18장 1절은 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덱 암마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기록에 따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경계를 가드, 에그론과 아스돗의 외곽까지 축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은 모압을 정복합니다. 모압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쳤다고요? 동쪽을 쳤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이 모압을 공격해서 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근데 포로를 처형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래 돼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렸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처형의 기준이 이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키가 큰 사람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돼 있습니다. 그럼 조공은 뭘 바치느냐? 뭘 바치겠어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 조공을 바친다든지 어디에 바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약자가 강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압에서는 무엇이 많이 났냐면, 우리가 열왕기하 3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털 10만 마리 분량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나라가 갖다 바치는 거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기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암몬을 공격합니다. 암몬이 어디 있죠? 똑같습니다. 동쪽 요당 동편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 기록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쳤다, 빼앗았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암몬과의 전쟁은 우리가 사무엘하 10장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가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쪽을 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수리아를 정복합니다. 이 북쪽, 그 당시 이 수리아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선이 어디라 그랬어요? 단.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리아는 그러면 단 위쪽. 어디냐면 다메섹. 여러분들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도 바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 오늘날도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이 지역 위쪽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 사울의 출신지가 다소입니다. 아주 북서쪽 가면은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어디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하란, 이런 쪽, 그 위쪽까지 다메섹에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영토가 상당히 넓죠. 여기를 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겠어요? 엄청 멉니다. 근데 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소바입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이 아람인들입니다. 아람인은 히브리식 명칭이고요. 수리아는 헬라식 명칭입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이곳에 이 아람 왕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람 왕국 지역은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동부 수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이 아람의 도시국가가 이 아람 왕국이고 그가 소바입니다. 이 나라를 칩니다. 이 소바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다데셀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이 소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에는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없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소바 왕을 쳤을 때 누가 도우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누가 도우러 왔냐면은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 수리아권 정치권력 전체에서 제일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소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굴 쳤다고요? 소바 왕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장악하려면 가가 뭘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우두머리를 쳐야 되죠. 쫄따구들 만나가 한 명씩 쳐나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빵을 치면은 나머지는 쫄개들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내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걸 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바왕이 3절에 보시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쳤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치 세력이 굉장히 광범위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 말은 그냥 변방에 있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뭐 모반을 하든지 뭐 명령을 거역하든지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려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있을 때 다윗이 쳤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 소바라는 게 그 요단 동편 쪽 그 대표적인 세 족속이 누구냐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하고 그다음 북쪽 수리아 통치권을 가지고 다윗과 다퉜던 최강의 그 당시 적이 바로 아람 소바 왕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치 흐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이 나라를 그래 쳤다 이 말입니다. 굴복시킬 목적으로. 그래서 하다데스를 쳐가지고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발의 힘줄,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면은 사람에 해당하면 아킬레스건 같은 거 있죠?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 말이 어떻게 했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할 때 말 타고 전투에 참여하는데 말이 있는데 달리지를 못해요. 그럼 말 데리고 끌고 가겠습니까? 전투에? 아니죠. 쓸모없게. 그러니까 이 말을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까지 다 데리고 끌고 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의 지배자를 정복을 하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수리아 지역의 나머지 모든 나라 족속들이 다 다윗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까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 왕을 돕기 위해 참여했다 돼 있죠. 참여한 이 아람 사람들을 다윗이 22,000명을 죽입니다.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은 BC 2000년대부터 쭉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이 당시에도. 본문에는 왕이 없죠. 다메섹에. 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리아 지역에 잡다한 족속들이 있는데 아람 소바 왕이 대빵이고 왕이다고 돼 있죠. 근데 다메섹에는 왕이 없는, 그러면 뭐 부족 공동체든지 뭐가 됐겠죠. 그런데 왜 도우러 왔겠어요? 아람 소바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바 왕이 위기에 처하니까 도우러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우러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윗 왕을 만나니까 뭐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잃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다메섹 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그곳에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수비대. 우리도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 성을 짓고 군사를 주둔시켰잖아요. 조선시대나 뭐 이런 고려시대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다윗 왕국의 경제적인 부가 정대가 되는 거겠죠. 아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수비대를 이 다메섹 쪽에 뒀다. 다메섹이 아까 어디쯤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어디다고? 담입니다. 담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게 다메섹입니다. 더 북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영토 바깥이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여기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은 에돔에도 수비대를 뒀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곳보다 더 남쪽에 있는 게 에돔입니다. 여기에 수비대를 뒀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곳에
이 두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죠. 수비대를 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수비대를 둬가지고 관리인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지나가기도 수월하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인구도 주둔시키면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바깥에 전쟁을 치고 이래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공급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적들의 활동들도 감시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과 무기도 비축해 둘 수 있죠. 예루살렘이나 남쪽에서 늘 다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비대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최북쪽 더 위에, 최남단 더 아래에,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 시대에 영토가 더 확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 하이 저자는 다윗 정복 전쟁의 한 단락을 마치면서 이렇게 6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제일 먼저 어디를 쳤어요? 서쪽에 블레셋, 그 다음에 동쪽에 모압, 그 다음에 북쪽에 수리아 지역을 쳐서 굴복시키는 영토 확장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서 전쟁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잘난 게 아니죠. 다윗은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2절, 13절, 14절 이런 데 보시면은 남쪽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서쪽, 동쪽, 북쪽을 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남쪽을 공격합니다. 여기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쳐서 노량물을 취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자세한 내용은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 위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해 알죠? 사해 남쪽 어딘가에 위치했다. 남쪽도 먼 남쪽이 아니고요. 사해 바로 남쪽 어딘가에. 이름이 뭐예요? 소금 골짜기잖아요. 사해가 뭡니까? 예, 염해입니다. 염해. 그러니 그 언저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소금 골짜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를 쳤다고요? 에돔을 쳤습니다. 그럼 에돔은 소금 골짜기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언저리 중간 지역이 소금 골짜기였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해가 18,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동서남북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다윗 통치기에 다윗 왕국과 이웃 나라들의 그런 관계가 어떻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 다윗 왕국의 행정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주변 나라와 맞물려가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왕국이었다 얘기합니다. 첫째, 순전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로만 형성되어 있다. 이거는 순수 이스라엘 나라죠. 둘째, 정복한 후에 조공을 받는 왕국들이 주위에 있었다. 방금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친을 맺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근 왕국들도 있었다. 정복만 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싸울 나라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화친을 맺어야 돼요. 우리는 역사상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복한 왕국들이 어떤 왕국? 오늘 본문에만도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다메섹, 아람 소바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에돔이나 다메섹 같은 데는 아까 뭘 설치했다 그랬죠? 수비대. 거기에 이스라엘의 책임자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관할하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 수비대를 두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다 이스라엘에서 파견하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왕의 후손들 같은 거 있죠. 정복한 나라에 왕의 후손들 중에 일부를 세워서 통치권을 부여하고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가 나중에 쭉 뒤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요. 다윗을 도우러 온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암몬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세워가지고 통치하게끔 했던 그 도움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속국에서 왕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은 곳, 화친을 맺은 곳이 어디죠? 서쪽 지역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술이라는 북쪽 요단 동쪽의 북쪽에 있는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 3절에 이미 살펴봤는데 뭐냐면 거기에 그술 왕의 딸이 그술 왕이 달메입니다. 달메의 딸이 마아가인데 누구와 결혼했죠? 다윗이 결혼했는 거죠. 그래 누굴 낳았다고요?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도망간 곳이 어디겠어요? 이 그술 왕 달메에게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맛의 도위왕, 우리가 8장 10절에 보면 도위왕 나오죠? 화친을 해가지고 금, 은, 동, 그릇 잔뜩 가져와가지고 갖다 바치죠. 이런 나라는 화친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행정적으로 주변 왕국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로 연결이 돼 있다.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은 다윗의 명성이 널리 떨쳐진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결과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지난주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은 다메섹 아람에 거리한 것처럼 온 에돔에도 수비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모두가 다윗의 종이 됩니다. 이로써 요단 동편 전 지역을 정복하는 일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에돔 지도를 보시면 에돔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가 어디냐면 엘랏입니다. 제일 끄트머리지요.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는 그 당시 국제무역 통로인 해안도로가 있었답니다. 또 하나 북쪽 다메섹 말씀드렸죠. 담보다 더 위쪽에 있는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엘랏 이 어디입니까? 이 최남단 에돔의 최남단에 있는 엘랏에 이르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답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도 있고요. 오늘날도 있고 합니다. 왕의 대로라는 도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남쪽까지 관통하는 도로가 요단 동편을 걸쳐서 흘러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경부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이 지역, 이 도로를 다윗 왕이 장악합니다.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해안 도로, 무역 통로와 왕의 대로를 동시에 장악한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도로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뭘 하려면 이 일을 다윗이 이 오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성취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전쟁의 한 단락을 마치며 사무엘하 저자가 또 평가하죠.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잘나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철저히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로써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중에 또 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이 부의 제물의 정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가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중에 마지막 것이 다윗 왕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절, 1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아들 요람과 함께 다윗 왕에게 보내어 축하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맛과 이 아람 소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상대방 나라를 쳐서 물리쳐 줬어요. 그러니 땡큐한 거죠. 그래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 나는 다윗과 붙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화친을 맺는 겁니다. 아니 소바 왕도 깨졌는데 내가 붙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미리 축하한다는 셈 치고 화친을 맺는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남아서 화친을 맺은 국가들이 있다고. 블레셋, 그 다음 여기 있는 도이 왕이죠. 그리고 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거두고 그리고 선물, 화친을 맺고자 갖다 바치는 선물들도 많았고 그리고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뭘 얻겠어요? 전리품들도 많이 얻었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죠.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 뭐죠? 금방패, 많은 놋,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그 다음에 은과 금 뭐 이런 온갖 것들입니다. 폐물들, 노력한 것들 모두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부를 누리게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어디에 쓰이겠어요? 후일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 18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8장 12절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대신에 뭐 준비케 하십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성전과의 관련 관계 속에서 역할이 뭐다고요? 준비자의 역할입니다. 자기 아들이 짓고요. 그런데 이 준비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죠. 사무엘 하에는. 이게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놓는지 모릅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은 셀 수 없이 많이,
장인들 만들어내는 장인들도 무수히 많이. 그러니 뭘 했어요? 다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못 지으니까 자기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싸움을 얼마나 잘해. 그 다음 여호와께서 가는 족족 다 이기게 하시니까 전쟁을 쳤다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치면은 뭐 그냥 돌아와요.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조공들 다 복속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다 바치죠. 다 받죠.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나라의 부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가 장막에서도 만족하는데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짓고자 하는 것, 이제 다윗이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럼 대신에 네 아들 평화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짓게 하시겠다 하는데 준비는 누가 다 해요?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이 재물들 다 걷어들이고 부강하게 되는 건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 성전 짓는 모든 준비 사항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쇠가 빠지게 고생시켜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이방 나라들에서 다 걷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걸로 통해서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실 때 우리의 것들을 기대를 하시면서 이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면서 내가 열심히 전쟁을 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막 땀 흘리가 걷어들인 것 같은데 이면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거 성경에 나오죠.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네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능력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재물을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죠. 제일 위에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잘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걸 토대로 통치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정의와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이러한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에 통치해왔던 그 여호와의 통치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요. 왕이 되어서도 통치하는 스타일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와 같이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왕을 가진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통치했다. 이 다윗 통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됐겠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다음으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언급됩니다. 그 말은 이인자다 이 말입니다.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관이 뭐냐? 이 말은 그 당시 국가 기록 혹은 각종 문서들을 책임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자 혹은 현대 같은 공보 담당관 또 다르게 말하면 대변인 이런격 역할을 했던 자가 그 당시 사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관은 이 의전 관리도 담당했을 것이다.
의전,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죠? 그런 일들 책임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명의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유심히 읽었던 분은 여기서 의문을 가지려야 되는데, 아이두베 아들 사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뭐 좀 이상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아버지입니다. 아비아달이 아들이고요. 어디서 봤습니까? 다윗이 도피 있을 때 도액이라는 자가 같이 있을 때 다윗이 어디로 도피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거기 도액이 있었고 도액이 사울한테 고자질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온 자가 누굽니까? 아비아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보다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정상적인 기록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독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아비아달은 엘리 계통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스라야가 아까 다윗에게 도망한 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도망한 자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아마 이 아비아달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스라야가 서기관이 됩니다. 예. 이 서기관은 오늘날 같으면은 미국 같으면 뭐냐면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었죠. 굉장한 위치죠. 그 정도라 그러면은. 서기관은 외교통신 분야를 책임지고 있었던 당시의 인물이 아니냐, 직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고 외인 용병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용병 집단을 통솔하는 자가 브나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들이 됩니다.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대신들 많이 나오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토가 엄청나게 동서남북으로 확장됐죠. 위대한 명성을 누리죠. 강력한 권력을 쥐었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았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유혹이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유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유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시간 나시면은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나가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럴 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잘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15번째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최대한 확장하고, 이 동서남북으로 확장한 저 유브라데 수리아 지역까지 정복한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애굽 강에서부터 즉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죠. 신라가 통일하면서 옛 고구려 땅 만주벌판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게 고구려 땅인데 광개토 대왕 비도 세워지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윗이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8장이니까 한참 전입니다. 다윗 이야기 전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따지고 항의하며 요구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왕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그 왕을 구했던 게 다윗 통치기에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다윗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오늘날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임금이라는 인물이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왕들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왕 하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게 되니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를 온통 다 정복해버리는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 다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다 승리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범위로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그게 후일에 아들의 성전을 짓는데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8장에 이룹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까지 이루는 겁니다. 세월의 시간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 그 약속을 하셨느냐, 언제 그 약속이 주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 그때 약속이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예언이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약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가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립니다. 여자의 후손. 그럼 그때로부터는 세월이 얼마나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약속을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들 약속한 거 1000년 만에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약속들. 그 약속이 그냥 내가 니한테 뭐 돈 얼마 주고 집 한 채 사 이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약속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라인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라인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 동서남북 전쟁에 이스라엘의 적 원수가 된 자리에 서 있어 보십시오. 다 정복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돼 있어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 성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라인에 이 라인에
믿음의 라인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도 성취될 수가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자들의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